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히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알려진 비유죠.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에는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나오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나옵니다. 이걸 헬라어로 유레카라고 합니다. 유레카. 좀 쓰시죠? 유레카란 말 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있고, 잃어버린 동전이 있고,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보이시죠? 잃어버린 양의 경우에 이 양은 자기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의 경우에는요,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자리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양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목자를 떠나갔습니다. 딴 데 관심을 두다가요. 마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과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거절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적극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진리와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루어져 있는 자리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전처럼. 그러니까 배경을 말씀드릴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리와 창녀 등,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혼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요, 자기의 어떤 의도적인 선택보다도 운명적 삶의 상황이 그러한 가운데 던져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던져줬잖아요, 그냥요.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범해서 죄인입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사실입니다. 우리 선택에 의해서. 근데 또 한편은 우리가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죄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강한 충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 집회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제 새치 혀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거리에 시체가 질비할 거라고. 내가 내 눈으로 여인들을 임신시킬 수만 있다면 거리에 임산부로 질비할 것이라는 것.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동전의 이미지를 통해서 먼 곳에만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런 분들의 얼굴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근처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일터에, 나의 직장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교회에, 이 베데니 심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잃어버린 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이 본문은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지나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긴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여기에 나오는 탕자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15장 첫 두 줄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뤄진 죄인들과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타락한 어떤 성도,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위험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장 전체를 통해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상이요. 그래서 15장 전반부에서는요, 그분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장면, 또 8절부터 보시면 이루어진 동전 한 개를 등잔불을 켜서 집을 쓸고 찾는 모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양과 이루어진 동전이 나오죠. 그죠? 이건 다 구원받지 못한 혼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요,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옷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입게 되는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타락한 신자였다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단지 뭐만 필요한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죠? 또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언급하면 24절에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죽었다, 잃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의 비유. 여러분, 이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요, 세 가지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들이 아닙니다. 패러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8절 어떠한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또 1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계속 and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이뤄진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인데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뤄진 혼을 구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어디서요? 밖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이뤄진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영광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 5절에 보시면 또 그가 그것을, 양을 찾습니다.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아까 양 그 어깨에 맨 거 보셨습니까? 그림? 어깨에 맸습니다. 이 어깨가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죠. 어깨에 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깨, 양 어깨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안전한 곳을 가리킵니다. 목자의 어깨,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가버먼트, 정부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정권을 말씀하실 때는 그의 어깨가 단수의 복수예요. 숄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왕권을 지금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분의 정권은 단수로,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복수의 어깨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A.W.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이, 저 여러분이 정부보다, 정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양들이 정부보다, 정권보다 2배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분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요, 여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서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등불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찾는다고? 어디서요? 집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자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 계신 목자와는 달리 성령님으로 예표되고 있는 여자의 범위는 집 안쪽에서입니다. 집 안쪽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그 외적인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 안에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성령님의 오래 참으심.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되는 이 비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격의 세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수고, 그리고 성령님의 찾으심, 그리고 나머지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이 세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로 예표된 양, 또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탕자와 연관돼서 놀라운 모습 이런 거죠.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로스트. 잃어버렸어요. 이 양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 또 잃어버린 동전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물건. 즉 뭐예요? 죄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아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들의 도덕적인 상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처음 두 비유에서 목자와 여자는 뭔가를 찾고 있어요.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연히 우리 이 비유를 접하시게 되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죄인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죄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두 개의 비유와 달리 이 세 번째 비유는요, 죄인 편에서의 의지적인 결단을, 선택을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리시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서비스, 우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우리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요. 또 뭐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become,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몫만 하면 되겠죠. 믿고 영접하는 것. 그죠? 한번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라마로 떠올려서 상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아버지께 나와서 독립을 요구합니다. 독립을 요구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0대 물고기가 아닐까 싶어요. 10대 물고기. 어항에서 답답해 하잖아요. 어항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물고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는 죽습니다. 독립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 이 탕자는 자기 마음속에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싹 텄을 겁니다. 아, 이제 나도 많이 컸으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의사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청년은 아직 너무 철이 안 든 거죠. 이 청년이요, 가출을 왜 했어요? 왜 집을 나갔습니까?
가정이 불행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집에는 많은 종들과 풍요로운 재산이 있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에 보면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이걸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대단히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또 집안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먼 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범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가장 극적인 설명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둘째 아들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시작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귀는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나는 유토피아의 망상을 심었습니다. 마침내 이 탕자는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먼 나라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의 훈계도 없고 아버지의 간섭도 없는 그 먼 나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교의 굴레도 없고 도덕의 사슬도 없고 하나님도 의식할 필요가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휴머니스트의 나라, 환락의 나라, 이게 먼 나라예요. 먼 나라입니다. 이 먼 나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현재 사악한 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이 죄의 구렁텅이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진 죄인은 마음과 생각과 길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혹시 대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먼 나라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핑계,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림픽이 더 재밌어, 드라마가 더 재밌어, 그럼 지금 약간 먼 나라로 가시는 중이십니다. 또 기도할 때나 또 예배에 있어서 기쁨이 없네, 별로 진정한 기쁨이 없어, 자신이 먼 나라에 있는 겁니다. 또 설교에 관심이 없네, 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막연한 의무감이나 습관처럼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자신이? 그렇죠, 먼 나라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성경은요, 방탕하게 탕자 재산을 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규범도 없고 도덕도 없는, 궤도가 없는 삶 속에 빠져버린 탕자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했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적당하게 지을 수 없는 게 그 본질이에요. 적당하게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줘보세요. 적당히 되나요? 잘 안 되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잘 안 돼요. 그죠? 담배, 포르노 마찬가지예요. 게임이든 간에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악의 실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죄는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특히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죄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심각한 인간의 죄는요, 단 하나의 사소한 죄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탕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낭비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혼모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술잔은 비었습니다. 고독만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마침내 이 탕자는요, 비로소 14절에 보시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궁핍.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요, 귀양을 결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 중 하나에게 붙어가지고 돼지를 치고서 살망정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이 탕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 그러자 이 탕자에게는 큰 기근에 마주치게 되었고요. 이제 궁핍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하에서 창녀와 다 써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요, 이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재테크에 능한 자도 아니었어요. 신실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 이게 뭐 주식 폭락, 주가 폭락, 아니면 금융위기, 뭐 부동산 반토막,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자신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탕자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요, 다시 재기에 성공할 만한 지혜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파산한 겁니다. 부도가 난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죄인이 구원받는 소망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큰 기근이 있는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식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세상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피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탕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영의 고통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기까지는 밑빠진 독처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친구와 사랑으로 계속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큰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에 큰 공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에 큰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세요. 17절. 여기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보시면 시작.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 여기 보시면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렸다. 영어로 보시면 he came to himself예요. 뭐예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는 문득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사실은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아를 상실한 겁니다. 오늘날 자아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이성과 논리가 마비됐습니다. 교회의 어떤 목사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르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쇠뇌된 병든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궁핍한 상황이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궁핍은요, 탕자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인간이요, 극심한 고난과 환경을 당하면 정신 차립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궁핍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시편에 보시면, 107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빵과 물을 마셔봐야 인간이 됩니다. 탕자는 자기의 범법과 불법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신 차리게 된 거죠. 고난 때문에. 오늘날에도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업이 파산이 되기까지
돌아올 수 없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즐기는 현대의 탕자들은 그 권력이 한순간에 침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의 죽음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건강과 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만 순간에 건강을 상실하고 마지막 죽음의 선고를 받기까지는 돌아올 수 없는 탕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핍, 이 결핍이 탕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였어요? 고독. 고독은 위대한 고독입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혼자야.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돈이 많이 있을 때, 흥청거릴 때는 주위에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주머니가 비니까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뭐예요?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은 고독한 순간이야 비로소 참된 모습으로 대면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함께 술을 먹던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음탕한 웃음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그 고독 가운데 스스로 자기 모습을 생각합니다. 나는 참으로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죽으면 끝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 위대한 고독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리한 상상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시면 큰 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왔을 때요, 자기의 형이었던 큰 아들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요 큰 아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 겁니다. 이 형은요, 자기 동생이 창녀와 함께 살림을 탕진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못 들었을까요? 소문을요?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지새우며 울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먼 나라에서 침몰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 네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독백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날 행복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탕자는요, 돼지를 치고 곡식 껍질로 연명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요로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초청장을 띄워놓고 오늘날에 잃어버린 탕자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눌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 나는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탕자의 자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향을 결심하는, 귀향을요. 근데 여기 다시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여기 이제 돌아가야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자, 다시 보세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죠. 탕자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돌아가야겠다는 소원만 가지고 안 돼요. 부족합니다. 또 구원받아야 될 혼들에게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필수적이지만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20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뭐요?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게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게 결단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나를? 이렇게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아니 문 닫으시면서 이 못된 자식아 문 좀 박대하지 않으실까? 이런 망설임. 얼마나 많은 어떤 싸움이 탕자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성경은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먼 나라를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죄를 깨닫고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이 탕자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했다면 그들이 어떠한 충고를 줬을까요? 그 먼 나라의 석학들에게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 할까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렸을 것 같아요. 다 말렸을 겁니다. 아니면 쾌락 가운데 함께했던 창녀와 의논했다면 못 들어왔을 겁니다. 대답은 뻔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요 홀로 결단해야 됩니다. 외롭지만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의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외롭게 내려야 될 결단,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흉하니까, 너무 죄를 많이 졌으니까 돌아갈 수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누더기를 입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거란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요,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는 말, 이게요 정신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영적으로 미쳐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바른 마인드를 수여받게 됩니다. 바른 마인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보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쳐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마귀에게 묶여있는 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게 되는데 그 모습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right mind,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바른 정신.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받는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읽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어떤 생각? 사운드 마인드예요. 건전한 생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세너티, 미쳐있다는 거는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자신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죄인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생각 자체가 이상한 미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슬픈 건 뭐냐면 자기의 영적 질병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여기 18절, 19절 다시 보세요. 18, 19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자, 잘 보세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지 아버지를 대적해 죄를 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늘을 대적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하고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 40에 보시면 주를 대적하여 오직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자신이 오직 주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요. 보면 요셉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짓는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사실.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I have sinned. 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일이 틀어지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이건 후회예요, 후회. 회개가 아니에요. 뼈저린 후회일 뿐이죠. 회개는 안 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는 안 해요. 이사야는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안에, 자기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다. 탕자는 제대로 회개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기의 죄가 누구와 연관된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상담할 때.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바른 회개이고 시인입니다. 탕자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되 일어나.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유, 교회 가야지. 아, 믿어야지. 마음에만 있고 결심을 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아니에요. 탕자는 결심했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 달려갔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죄인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받아주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 20절부터 20절.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춤에.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이 5가지 모습이 나오죠.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봤습니다. 봤어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밖에서 항상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간절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갔습니다.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다음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탕자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모습처럼 거의 반쯤 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탕자는 살림을 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에베소 2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불쌍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불쌍히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요? 지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시니까 달려갔다. ran. 달려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원래 탕자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달려가셨습니까 지금? 탕자는 그냥 일어서서 아버지로 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서두르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나와요? 여기 나와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측은지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온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소중한 재산을 엉뚱한 데 뿌리고 빈털터리 돌아온 이 아들을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20절 마지막 번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아들 불쌍히 여기면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냥 인용해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춘 이유는 죄송한 마음에 할 말이 없는 둘째 아들의 입을 막은 것이라고. 좀 이상한데, 근데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과거를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또 어떠한 양심의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춰주심으로 내가 다 용서해 주마. 내가 다 씻어주마. 괜찮다. 내가 돌아오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되게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도 파고 들어가면 딱 한 가지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모든 문제도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은 거 하나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을까요? 너무나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모르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찬송가가 있습니다. 236장 아까 찬양했죠.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라.
그게 똑같습니다, 진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의 딸이요,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모님은요, 딸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던 터라 수술비와 진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액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지요? 물으니까 그 어머니는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돈이 문제입니까? 그까지 돈이 모자라면 집 팔면 되지요. 집 팔아서 안 되면 빚을 얻으면 되지요. 우리 딸이 살아났는데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런 답변이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그 어머니의 확신에 찬 그 음성, 감동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부요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린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논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희생이라는 것은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저등한 존재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수천만 배, 아니 그 이상 가치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당하셨다니, 이게 얼마나 이치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약간의 수분과 약간의 염분으로 되었던 사실, 그걸로 눈물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원래 논리에 맞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원래 논리를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논리에 어긋난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